우리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최고로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은 최고는 아니어도 남들만큼 보통은 되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감사할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 감사를 표현해요. 저는 먼저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 자신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했다, 예수님이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가졌던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마시면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한번 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의 절기 중에 하루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지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가? 가족들을 바라봐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불평이 가득 차고,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만족이 아닌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과,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겉모습은 똑같이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장로님은 뭐가 문제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거 다 살펴보기 어려워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잠시 머물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함께 살도록 하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있어줘서 고맙고,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그런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 짜증내고 살면 짜증내는 자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 성도답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을 하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감사한다, 이게 나와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 지금 빌립보 교인들 혹은 다른 교우인들,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머물 세상에서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이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하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수많은 유행가의 가사처럼 어쩌다 만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웃집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으로 주셨다, 나의 가족으로 주셨다,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내 가족으로 주셨다, 이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생각할 때마다 라는 단어예요.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회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혹은 이 생각할 때마다라는 단어는 언급할 때마다 이렇게도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감사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회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회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억,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생각,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무슨 말이에요? 닥쳐온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재난들, 고초와 재난을 생각하니까 그걸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낙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초가, 왜 이렇게 재난이 찾아온 거야? 낙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바로 다음 절에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잘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 어려움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되더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회상을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가족이든지 성도든지 누구를 만날 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회상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회상한다. 여러분, 여기 여성도님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남편을 이제 돈도 못 벌어와.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남편은요, 원망의 대상이에요. 남의 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돈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자들만 하겠습니다. 이웃집 남자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웃집 남자를 생각할 땐 자기 남편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해요. 꼭 더 괜찮은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더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문제가 없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만 바라보면 당연히 불평이 나와요. 너희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불평이 나와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저 사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혈압 올라가고 혈관까지 터집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람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잘 하심으로 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기도하면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올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시금석이 뭐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우리가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누구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는 이놈의 자식 뭐 또 이렇게 하면은 기도 잘 안 한 거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얼굴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요. 올바로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올바른 기도자는 감사로 이어진다. 기도는 했는데 나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기도 올바로 안 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자, 여기 바울이 모든 기도의 시간에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인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입을 가지고 뒤에서 쓸데없는 비판만 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실 분 하십시오. 내일 하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 한 사람 딱 잡아놓고 비판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우리 아들 누구 있지? 이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 한번 그 아이를 보세요. 나쁜 놈이지.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 바라보면 감사하죠. 왜 기도하는데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을 믿고 기도해요. 그런 거 감사하죠. 지금 당장 자녀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누구는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식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기도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가족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올바로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면 기대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을 통해서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했는데 감사하죠. 내 입을 통해서 축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축복이 많아야 돼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하는데요, 그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 잘못 배워가지고 저주하는 기도는 없겠죠? 축복하셔야 돼요. 목사가 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의 목회를 딱 돌아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교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덜한 거, 가장 아쉽더래요.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축복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하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이든 성도든 어디에서 만난 사람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늘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성도다운 교제와 성도다운 소망입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는 부분에서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해라, 성도다운 교제를 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도다운 교제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제예요. 올바른 교제, 성도다운 교제, 이것은 감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참여한다, 교제한다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사람들이 많이 이 교제라는 말을요, 뭐 동지애,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본래 단어는요, 우리의 내적인 그 어떤 것을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과 돈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나눔을 가진 정도,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어느 날 바울의 입에서 왜 요즘 내게 돈 안 보내는데 하면서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라면 감옥에 떨어져 있으면서 교제가 끊어지고 감사도 끊어지죠. 복음을 위한 교제, 성도다운 교제. 여러분, 가족과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통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대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도다운 교제, 이것은 감사로 이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돈이나 명예나 이권 때문에 모이는 거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가 돈이나 명예나 또 어떤 이권 때문에 자꾸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런 교제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교제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고 끝나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한 집에 살던 가족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성도다운 교제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계속 이어지는 교제죠. 복음을 위해 너는 그곳에서, 나는 여기서 힘쓰며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우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바로 이렇게 말씀을 중심한 복음을 위한 교제가 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다운 소망이죠. 성도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성도의 소망은 그런 소망 아니에요.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이런 걸 말하는 이런 교제,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성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완전한 소망, 분명한 소망, 성도다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올바로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 성도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이 소망.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맞으면서 이런 성도다운 교제와 성도다운 소망을 가짐으로 한층 더 감사할 줄 아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자가 되므로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맺어진 교제, 성도다운 소망 가짐으로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